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번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왕이면 우리가 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거나 나 자신의 어떤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 정말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도 그냥 불성실하고 또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우리들이 바라고 또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저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조차도 자신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가고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누군가 중보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뿐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근데 그 소식들이 때로는 이 나라 민족이나 열방에 대한 부분들이 들린다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품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 권면들의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가라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떠남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즉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을 쫓아 우리가 닮아가면 좋은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들을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면 영적 가지치기를 잘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는다고 세 가지를 얘기했죠?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그리고 함께 거닌 것, 자리에 앉고 자주 주저앉아 그 일들에 모두 동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차단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길 원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문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를 떠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실제 이제 떠나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떠나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게으르지 않는, 전통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를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행하는 자를 떠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그 공동체 안에 문제 중에 하나가 게으르게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께서 곧 오시리니 저희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직업이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날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를 따를 때 집도 뭐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주의 재림의 날만 바라본다면 흰옷을 입고 기다렸던 그런 모습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떠냐면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하면서 주의 일, 하나님의 일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세상 일이라고 여기면서 아예 구분짓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게으르고 규모 없는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에 구체적으로 게으른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든 자, 일만 만드는 자, 이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그것도 게으른 건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일에 있어서 참견하고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것, 이거만큼 게으른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열심히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참견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견할까요? 예를 들면 식당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맵니, 짜니, 싱겁니, 이런 얘기를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 다른 분들이 얘기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할까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시험 들거든요, 사실. 낙심되어지고,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게으른 자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자도 어찌 보면 게으른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게으르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남겼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와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본 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악하고 뭐한 자요? 게으른 자라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 남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열심히 세상 일로만 위한 열심이었다고 하면, 부지런함이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게으름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할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칭찬받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래 착하고 부지런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고 뭐한 자예요?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지런함은 주를 섬기기 위한 부지런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떠나라는 것은 그런 자들,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그러니까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두 번째 멀리 할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후반절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전통이라는 것은 그래 전통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전통을 무엇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전통이요? 그냥 과거의 유대인의 관습과 그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15절, 2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기록했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15장인데 2장 15절 죄송합니다. 2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또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따라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로부터 떠날 것을, 도무지 삶의 행함이 없는 자들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 내가 좀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봉사도 게으른 그런 형제들,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게으르게 행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를 떠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떠나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자아,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했던 욕심과 자아, 옛 자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안 읽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게으르기 때문인데, 결국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런 우리 자신으로부터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먼저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관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신앙에 도전을 주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권면 속에 떠나라는 게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를 본받으라 라는 건데,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짜 멀리해야 할 사람들,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거듭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해야 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본받고 가까이 할 자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하냐면 바로 우리를 본받으라. 이거는 지금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을 본받으라는 거.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좀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되는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분들이 바울이 어떻게 좀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함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의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식에게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삶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우리가 보여준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정말 무섭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오늘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가? 7절에 보면 자기의 삶이 무질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질서 있는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이런 뜻을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세상에 창조되게 하나님이 창조에 일어나기 전 이 세상의 상태가 어땠다고 했죠?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요, 여러분, 공간을 먼저 딱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열째 날에는 그 공간에 들어갈 것들을 굉장히 질서롭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질서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가까이 할 것, 피할 것들을 분별하게 돼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주게 되고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질서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팀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뭘 본받으라고 하냐면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함이니.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오직 수고하고 애를 쓰며 일하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과 그 팀이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로부터 마땅히 그들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공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 그는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정말 피하라고 말했던 게으른 자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일들을 피하고 땀 흘리고 정말 애쓰고 수고함으로가 아니라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코인에 손을 대고 주식에 손을 대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그 일들 성실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그 일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세 번째 본받으라는 게 9절 보세요.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한 것인데,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들이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데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 저들에게 뭘 하기 위하냐면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건데 너희들도 그렇게 본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된 자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뭐 하셨어요? 씻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거는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행한 것들은 내가 마땅히 그냥 먹었고 마시면서 그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한 것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도 그 본을 따르고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 참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많이 이게 그 도전이 되었던 게 선교사님들 책, 선교사님들의 그 전기를 읽었을 때 제 기억으로도 지금 청년 전에 고등학교 때 아마 그런 책들을 접하고 읽었던 게 생각이 나요. 허드슨 테일러, C.C. 스터드 이런 선교사님들의 책들을 그 당시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우리 그 전도단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본받고 내가 저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교육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권사 대상자들 분들에게 얘기하면서 또 장로 대상자들 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을 참 존경한다. 나는 정말 그런 분과 같이 되고 싶다. 여기 앞에 우리 신윤철 장로님 계시는데 신윤철 장로님이 저한테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정말 이장춘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한 그 마음처럼 내가 진짜 그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분을 좀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점점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겼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남은 생에 그런 모습을 내가 뭔가를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건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영광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씨를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본을 쫓아서 믿음으로 따라올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피할 사람들은 피하라. 그리고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본받고 너희 또한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많이 있죠.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섬기다가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주의 일들을 할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내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걸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사람들 그 일에 괜히 참견하고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명령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권면이 아니라 명령어로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선을 행한 모든 일들, 이거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구약의 단어,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 바라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고요?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권면하냐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을 것을 알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긴 일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감당하며 기다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물 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이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누구를 낳는다? 이삭을 낳는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을?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그 가정의 불화의 씨가 되었죠. 근데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줄 것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걸 참다가 한번 탁 터질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 근데 그 마음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3가지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멀리 해야 할 것, 멀리 해야 할 자, 어떤 걸 떠나라고요? 게으른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말만 하는 자, 그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자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이는 자들,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선을 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낙심된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분명함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주지 않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들고요, 낙심하여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눈물로 견디면서 그 사명을 뚫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뚫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이룬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이 이루는 그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